찬송가 44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지체란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보리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주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임을 깨달아 날마다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로 복음을 땅끝까지 그리고 전도와 세상을 섬기는 봉사의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나 세상을 사랑할 때나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는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어떤 제약과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느 곳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보냄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학업을 위하여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오며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도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젊은 아버지여 가족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금년에 아버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사랑하는 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꾸림으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총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이제 곧 선출하게 될 지도자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즉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이와 비슷한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9절로부터 22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그냥 예수를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원했던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응답함으로 예수를 따르든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57절로부터 6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57절에 보면 예수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누구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한 58절의 내용을 비추어서,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9절로부터 2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7절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는 한 서기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만약 이 사람이 마태복음처럼 서기관이라면 지금까지는 율법을 배우고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가던 그런 사람,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을 할 때 58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천상의 하늘의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의 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예수의 삶은 이런 나그네의 삶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그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시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경험하는 예수의 삶은 바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이 57절에서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9절처럼 서기관으로 놓고 보면, 서기관은 그가 율법을 배우고 해서 무엇을 얻어서 큰 권력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혹시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대답하는 예들을 우리는 마가복음이나 여러 복음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짐승만도 못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신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세상적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우리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57절 58절에서 보면 이 서기관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겠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따름으로써 자신이 얻는 어떤 이득, 어떤 영광,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58절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우만도 공중의 새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임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영광과 부귀와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물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이 59절 60절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청함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59절에서 이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요청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외경의 토비서 3장에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 그것은 아들이 꼭 행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마치 이 59절에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행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일들, 그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즉 인생을 살아가는데 프라이어리티의 문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예수님은 어떤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극단적 비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의 부름을 받고 응답하는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또 세상 속에서도 사람의 역할과 도리를 다하려고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응답한 자, 예수를 따르겠다 한 자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께서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에 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거의 죽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57절로 62절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열정은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 없이 자기의 열정만 가지고 따르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한 해에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먼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충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59절 6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행여나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의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내일은 다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십니다.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그것은 오늘에만 국한된 것이고 또 내일에는 내일의 상황 속에서 내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다. 그 때를 우리가 연기하거나 물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사람이 그것을 연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는 오직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2020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것을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기로 작정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의 정수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61절에서 62절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조건을 붙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청하자 6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따르긴 하겠지만 내가
가족과 먼저 작별하기를 요청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손해를 보거나 위협을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상 19장 20, 21절에 보게 되면 그 가족과 먼저 작별하는 허용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엄격하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제는 뒤돌아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바로 62절에 나와 있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자꾸 주변이나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이면 우리는 우리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앞만 보고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오늘 주시는 61, 6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행태를 보면서 자기의 합리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중이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은 좁은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를 놓고 보면 내가 가는 길을 많은 사람이 따르는 길로 간다면 혹시 그것은 잘못된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그런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주시는 59절과 61절의 그 배경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따르겠지만 먼저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가족에게 먼저 작별 인사를 허락해달라고 하는 자에게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7절로 62절에 있는 세 경우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녀로서 해야 될 일, 세상 사람으로서의 할 도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 가운데에서 예수의 말씀을 평가하고 예수의 말씀을 선택해서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거는 버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가끔은 그런 일들이 있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것, 부모를 보는 것, 그것과 내가 이 명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놓고 우리는 갈등도 안 합니다. 그냥 당연히 부모를 보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보는 것은 내가 다른 날 다른 시간에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부모를 영접하고 부모를 섬기는 일을 먼저 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될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우리가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매일 드리는 예배, 기도, 말씀 읽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속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해서 집을 찾아가면 내가 타지에서는 열심히 하던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모가 목회자이거나 부모가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만나는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긴 하지만 신앙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로서의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가족과 작별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먼저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을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모습을 한 번쯤 성찰해 보고 내 믿음에 무엇이 우선순위였는가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이 한 해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가 결단하고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이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처럼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